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박관준 장로님과 일본 국회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일본은 망한다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말라고 외친 안희숙은 한국 여성의 용기와 담대함을 전 세계에 알린 인물이다. 안희숙은 1908년 6월 24일 평안북도 박천에서 무역상을 경영했던 부호 안중호의 넷째 딸로서 팔삭동이로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상당한 재력으로 풍요롭게 자라난 그녀는 아들이 없어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불협화음을 경험하며 자랐다. 또한 보통 아이들과는 달리 총명이 남달리 뛰어난 똑똑한 아이였다. 안희숙은 박천 공립보통학교를 거쳐 평양 서문여고를 졸업한 뒤 그 당시 보통 사람들로는 더구나 여자의 몸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본 유학을 떠나 일본 경도여전과 귀족학교인 동경가정학원 영국과를 졸업했다. 21세가 되던 1929년에 귀국하여 대구여자고등보통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했고 1937년에는 평북 선천 사립보성여학교에서 음악 및 일어교사로 교편 생활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들과 학생들 전원이 신사참배를 해야 하는 날이 왔다. 신사참배를 하기 위해서 학교 관계자들 외에도 일본인들과 일본 경찰들, 목사와 장로들도 일렬로 정렬해 있었다. 모두가 일본의 조상신이 있는 신사를 향해 큰 절을 올렸지만 안희숙은 그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모두가 엎드려 있을 때 여교사가 홀로 서 있자 여기저기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고 학교로 돌아오자 일본 경찰들 4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형사들은 그녀를 군수실로 연행했고 그녀는 이미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있었기에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군수는 그녀에게 호통을 치던 중 급한 전화를 받고선 황급히 밖으로 나가버렸고 안희숙은 혼자 그곳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안희숙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라 굳게 믿었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 없었다. 그녀는 홀로 도피 생활을 하면서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이 평양으로 가라는 메시지를 보내셨고 평양은 그 어떤 곳보다 위험한 곳이었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평양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한복 차림을 한 노인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 노인은 하나님이 안희숙을 찾아가라는 음성을 듣고 오게 되었다며 자신을 소개했다. 안희숙은 그 노인이 평남십자병원의 의사이고 신사참배 반대에 앞장서다 극심한 고문을 당하고도 굴하지 않았던 박관중 장로임을 알게 되었다. 박관중 장로는 그녀에게 말했다. 평양성으로 가서 안희숙을 만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50년이 넘게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이번처럼 주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은 적이 없다오. 하나님이 일본에 경고하도록 우리를 경성으로 보내시려고 하오. 나는 순교를 각오하고 있소. 안희숙은 위대한 믿음의 용사를 만난 것에 무척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다. 자신은 나약한 여성이었고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다가 새벽 기도를 다녀오는 길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며 다니는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최건능 목사님이었고 그녀는 자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며 그에게 인사를 했다. 최건능 목사님은 그녀를 보며 말했다. 당신은 벙어리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입을 꾹 다물고 살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 입으로는 밥만 먹고 전도는 안 하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입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가만히 있는다고 평안할 것 같소? 그 말에 안희숙은 해머로 머리를 쿵 하고 맞은 것처럼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외쳤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었고 하나님이 최건능 목사님을 통해 자신에게 메시지를 주셨다고 확신하고 박관준 장로님과 일본이든 어디든 가야 한다는 굳은 결심이 섰다. 그녀의 어머니도 단호했다. 순종해라 내 딸아. 이것이 사명이라면 이 사명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야 한다. 결혼도 하지 않은 딸이 어떤 고난과 시련을 겪을지 알면서도 어머니는 일본으로 가야 할 안희숙의 길을 밝게 열어주었다.
1939년 1월 안희숙은 박관중 전론인과 함께 동경으로 떠났다. 그들은 일본의 목사들과 장로들, 정치가들, 군인들을 만나 신사참배는 국민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우상숭배임을 알리고 다녔고 조선의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아무 힘도 없는 나라 조선의 국민이 경성에 와서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것은 보통 용기로는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지금까지의 일들도 대단했지만 안희숙과 박관준 장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함께 일본 국회의사당에 잠입했다. 그들은 제74회 일본 제국회의 때 일본 국회의원들과 전 세계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일본은 유황불로 망한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대사명을 전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경고문 전단을 뿌린 뒤 현상에서 체포되었다. 전 세계는 한 노인과 한 여성의 용기에 놀랐고 일본도 이 사건을 신문에 대서특필하면서 그들의 배짱을 칭찬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일본 국회의사당 수위가 쓴 기록에서 이날 사건이 자세하게 열거되어 있다.